우리가 어제 아침에 9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9절부터 오늘 이 아침에 14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 꾀에 빠지지 말자,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자기 꾀에 빠지지 말자.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판단, 또 내가 경험해서 얻어진 지식, 또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형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승리한다, 이렇게 살아가면 대박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진짜 제대로 살아가는 행복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사오백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수없이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에 경영이 있을지라도 일의 뜻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3절에서 1절에서 3절까지 가르쳐 주죠.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잠언 16장 9절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인생들아, 너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이 방법을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다고 아우성치며 조금 잘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을 강사로 세우고 유명인사로 세워서 또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그 중에 집중적인 그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우르르 가서 또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한테는 나는 불행하고 해결되지 않더라,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 배 속에서 나오는 사람도 다 각각 성향이 다르고 또 이 시대가 바뀌어짐으로 그 착했던 사람이 험해지고 그 험악했던 사람이 어떤 상황에 도래되면은 또 참 사람 변화되어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보고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가도 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절에서 특별히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이 패망한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로다. 자,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면 잘 될 리가 있나요? 나를 도와주고 생명의 은인이고 내가 정말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시점이 이분을 만나서 그랬다고 하면서 일생에 나는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을 어느 날 그걸 등져버렸다, 그리고 중상모략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 뒤는 관계가 끊어지겠죠. 잘 될 리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제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우리 맺었는데 언약을 저버린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언약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죽을 무렵에 늙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깝다 판단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나타나는데 이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 이런 삼직을 다 겸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참 잘 컸구나, 존경하고 따르고 우리의 지도자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들들이 불량하고 아들이 또 뇌물을 받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장래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런 말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 있는지,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고 생활했던 이것을 한마디로 왕정정치라고 말하지 않고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시고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죠. 오직 참된 신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믿고 또 통치를 받고 사는 민족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들의 왕은 어디느냐, 하나님이 왕이다, 한번 그의 모습을 보여봐라 이렇게 하면서 말하면 모습이 없죠. 모양이 없죠. 그러다가 보니까 예투리가 된 것 같고, 다른 민족들은 다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통치하고 왕에 의해서 모든 흥망성쇠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왕에 쫓아가고, 그런데 그들은 왕이 없다가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언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사무엘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흐느끼면서 고민하고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너를 버린 것이라 나를 버렸다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되 왕을 세운 왕의 지도가 이러한 것이다 분명히 가르쳐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제 아침에 말씀 들었던 바와 같이 이 사절에서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말씀했죠.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래 애굽 땅에서 이끌어 줬고 또 광야 생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지고 이제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런 오는 과정을 쭉 보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희들을 도와주는데 나를 배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배반했던 일을 특별히 어디에서 가장 초점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10절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10절 말씀 봅니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내가 왕인데 나를 버리고 우리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내가 세워줬는데 너희의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왕이 왕다운 왕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왕이 타락해가지고 백성을 우상으로 이끌어서 우상 섬기게 하고 분별이 없어서 완전히 나라를 망가지게 만들어서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리는데 왕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재판하면 공의로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장이 재판하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 왕이 되기 어디 있으며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이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달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왕을 세워줘라 했잖아요. 세워주는데 내가 좋아서 세워준 것이 아니라 분노함으로 세워졌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나 해달라고 이것 좀 사달라고 하면 안 돼. 한데 계속 해달라고 하면 그래 알았었는데 좋아서만 해준 것이 아니라 안 좋더라도 해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해줬냐고 옆에서 그러면 내가 자식이길 부모 있냐. 그렇지만은 고생 좀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뻐서 해준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쁜 가운데 해준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 감정을 표현했죠. 분명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어디 있느냐 있으며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왕을 패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쪽 왕도 북쪽 왕도 다 패해져 버렸죠. 어떻게 패해졌습니까? 남쪽 왕은 그 20대 왕으로서 끝나버렸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북쪽 왕은 19대 왕으로서 아수르에 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패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 그 시대를 신전정치라고 그랬죠.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세워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세웠다. 분노함으로 세워졌다 이거죠. 그 세워준 왕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왕이 있으므로 부러워하고 좋아 보여서 왕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것은 좋아서 세워준지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세워주기는 세워졌지만은 이게 뭐예요? 왕정정치예요. 그 왕을 세워놨는데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사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재판장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재판장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이전에 신정정치 하나님이 왕으로 되어진 것이 그때가 좋았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 진노로서 왕을 폐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 한 왕을 세워주시겠다 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너희의 왕이 된다, 너희의 제사장이다, 너희의 선지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그래서 다시 왕을 회복해 주시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신정정치의 왕으로 회복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왕이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신정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근데 언약을 파괴시켜 버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줬건만 배반했다 이거죠.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왕을 내가 진노함으로 패해버렸다. 분노로 세워졌지만 진노함으로 패했다. 그러면서 한 왕을 내가 다시 세워주겠다 하는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만왕의 왕.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세상의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거죠. 여러분, 대통령의 말만 듣지 않더라도 피해를 보고 그러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으니 관계를 맺어서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여호와시라고 고백했던 그 신정정치를 했을 때에 그 길로 회복이 된 거예요. 신정정치에 세상의 모든 왕은 눈에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보이지 않은 것처럼, 세상 사람은 통치자가 다 있지만 우리에게는 온전한 통치자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회복된 신정정치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만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가르쳐 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마귀 세상의 왕을 섬기고 살았다 이거예요. 세상 임금을 모시고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서 구원시켜서 새 왕을 맞이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래 로마서 8장 1절 2절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하나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이 너를 해방했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뭐라고 가르쳐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생명과 평안이라. 너희의 꾀에 의해서 너희의 잔머리를 굴리고 너희가 세상의 판단,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상황을 보아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고 왕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저버리고 이 모드로 사는 것은 너희들 망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가나안 법으로 살아야 행복하고 가나안 법으로 살아야 더 잘되고 가나안 법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연대가 되어서 평안한 길이다. 그것과 우리가 세상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이러니 이렇게 생활한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 행복한 길이요 보장받는 길이다. 이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만민 가운데 내가 너를 택했다 하면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 애굽 있을 때부터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길렀고 너희를 보호하였고 하면서 쭉 나면서 그러나 너희가 나를 배반했으므로 내가 너희를 도왔는데 배반했으므로 너희는 패망할 것이다. 분명히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지금 그때 시대는 구약 시대예요. 구약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었던 거. 이제 신약 시대요. 바로 새로운 언약이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왕이 되셔서 그분과 맺은 언약, 복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언약대로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어떤 정말로 쓰러들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것을 알고 그게 1순위 되어지고 세상의 명령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가 되면 참 다행이지만은 일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법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충돌될 때 어느 것을 선택하고 사느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더 유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구세주로 모셨으니까 그 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되 육신의 행실을 죽여 영적으로 영으로 살면 살리라 이렇게 가르쳐 놨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자기의 꾀에 빠지지 말라 이거죠. 자기의 꾀에 빠지지 말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복음, 언약의 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기의 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날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자기의 꾀에 빠진 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의 꾀에 가지고 빠져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죄가 계속적으로 누적되어서 저장이 돼서 딱 봉해져 버립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됐다. 자, 저장됐어. 봉해지고 저장됐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죄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된다 이거죠. 한 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 본문 말씀이요.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건져내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느냐 서울아 네 멸망이 어디느냐 뉘우침이 네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제 망한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뉘우쳐 회개할 때만이 우리는 회복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자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 꾀에 빠지지 말자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자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어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복음으로 살아라. 의미는 다 똑같아요. 복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환경이 이렇군 저렇군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그러지 말고 오직 예수가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에게 잊을 수 없고 아멘이 되어지면 여러분 좋아요 거기도 좀 누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배에 빠진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자기 배에 빠져서 나라가 망하고 결국은 죄가 봉함이 되어지고 저장이 되어져서 돌이킬 수 없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만이 주여 사망에 쏘는 것이 뭐냐 하면서 거기에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주 앞에 돌아와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여 어떤 가운데서도 죄가 누적되지 아니하고 저장되지 아니하고 의롭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넘치며 주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만이 승리의 삶이 된 걸 알았습니다. 주여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으시고 뜨거운 아버지의 주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각자의 기도 속에서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 되어서 하나님이 밀으시고 이끌으시고 돌보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